안녕하세요. 깨성도 여러분, 케일라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이번 해에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1년 중에 가장 바쁘고 신나고 또 장사도 잘 되는 시즌인데요. 올해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머릿속에는 크리스마스 그러면 선물과 파티와 또 모임과 또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생각합니다. 제 뒤에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 현관 문 앞인데요. 그럼 세상이 이렇게 분주하고 바쁠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과연 어떨까요? 저희도 세상과 별 다를 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온 세상의 아가들이 건강하고 오래 살려고 축복받으면서 태어나는데 어떤 아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가는 태어나면서 죽기 위해서 태어난 아가가 있었습니다. 다 누군지 아시죠? 네,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한 것이 크리스마스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크리스마스 시즌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꼭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설교를 할 건 아니고요. 제가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의 영상을 찍는 이유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12월 25일이 생일이 아니야? 그럼 언제래? 이런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거와 또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이스라엘에 태어난 거 아시죠? 혹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고 어느 인종에도 속하지 않고 그렇게 동동 떠서 그렇게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이스라엘의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엄마들이 지금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똑똑하고 많은 부각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키우고 싶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교육입니다. 그 유대인 자녀 교육을 예수님도 받았다는 거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받았던 그 유대인 자녀 교육이 어떤 건지 잠깐 짚어보고 지나갈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역사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역사적 사실을 자꾸 가리고 감추고 없애려는 이 세상의 분위기를 지금 한번 제가 미국 초등학교 윈터 할러데이가 있어요. 그런 파티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을 예로 들어가면서 잠깐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아직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 젊은 엄마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을까? 일단 연도를 따져보자면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BC 6년에서 4년으로 동의를 합니다. 아니, AD 1년이 아니고요? AD 1년이 예수님 원년부터 시작해서 1년, 2년, 3년, 4년 간다고 그렇게 배운 것 같은데? 네, 우리가 그렇게 배웠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랍니다. 한번 볼까요?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성경책에서 찾아보자면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죽거든요. 자, 헤롯 대왕은 대헤롯, 예수님이 아가였을 때 죽이려고 했던 그 대헤롯입니다. 이 대헤롯의 자세한 내용은 신구약 중간 400년, 제가 신약 라이브 강의 1강에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요. 자, BC 4년에 죽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있었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을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이니까. 자, 그러면 BC 4년에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 계셨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살 이하의 남자아기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생각해보면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2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고 추정을 했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4년에서 6년, BC 4년에서 6년 사이일 거다라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아구스도의 영을 따라 호적하러 올라가던 해. 자, 호적하러 갈 때가 BC 4년이었어요. 그때는 또 같은 해지만 또 예수님이 태어나기 바로 직전이죠. 왜냐면 인구 조사를 하러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쪽에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다윗의 고향으로 가잖아요. 왜냐면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자, 호적하러 가는 거예요.
그때가 BC 4년이었답니다. 그게 시작 연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봤을 때 BC 4년에서 BC 6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견해들을 갖고 있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 이외에도 세례 요한의 공생의 시작 연도하고 헤롯 성전의 완공 연도의 근거도 있습니다. 오늘은 앞에 거 두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자, 그럼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하는 BC, AD는요. 여러분 BC는 Before Christ, BC 이건 다 아시죠? 자, BC가 Before Christ다, BC. 그러면 AD는 뭘까요? 우리 AD. 이거 물어보니까 이거 AD를 아시는 분이 많이 없더라고요. After death? 예수님이 죽은 후?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AD는요. 아노 도미니 해서 이게 라틴어인데요. 주님의 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태어난 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D 원년부터 우리 지금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도 내 생일이 AD 몇 년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에게 묶여 있습니다. 그런 걸 아셔야 되고요. 자, 근데 이거 왜 그러면 AD 1년이 아니고 BC 4년에서 6년입니까? 자, 주후 6세기에 활동하던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란 사람이 만든 연대 기술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계산을 하다가 실수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로마 역사와 이제 이런 걸 같이 연구를 했는데 틀렸답니다. 그래서 후대 학자들이 성경과 고대 문헌을 연구했더니 예수님은 아까 근거를 댄 것처럼 BC 4년 이전에 태어났을 확률이 크다. 그런데 벌써 이미 이 연대 시스템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벌써 다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AD1. 우리도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고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냥 일반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네요. 그럴 리가요. 자, AD라는 말 자체가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입니다. 날짜 계산만 잘못된 것뿐이지 기준이 예수님이 태어난 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의 연대 기준은 예수님, 우리의 연대 기준은 예수님이라는 것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자, 이거 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 가겠습니다. 그러면 12월 25일은 예수님 생일이 맞나요? 아니요. 그것도 틀렸습니다. 뭐라고요? AD 1년도 아니고 12월 25일도 아니라고요? 네, 한번 볼까요? 일단 성경은 예수가 태어난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12월 25일은 아니라는 학자들의 견해들이 있습니다. 왜? 근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아구스도는 제가 신약을 할 때 많이 얘기를 했어요. 신약 1강, 2강 계속하면서 앞에 목록 정리해드리고 복습해드리면서 아구스도가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옥타비아누스다. 세계사에서 나오는 그 사람이 우리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나와 있고, 왜냐면 성경의 백그라운드는 로마기 때문에. 자, 이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는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율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이다. 설명을 굉장히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아마 신구약 중간 400년 정도에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카드에 제가 올려놓은 거 가서 보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구스도가 이거 누가복음이 나오잖아요.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호적하게 함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동시키는데 추운 겨울에 여행을 하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조세 목적이 세금 징수하고 징병이잖아요. 그 로마 시대에. 근데 일부러 백성들을 화나게 할 필요는 없었겠죠. 자, 그리고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그날 목자들은 집 밖에 머무르면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겨울에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답니다. 보면은 양떼들은 6월절 일주일 전부터, 자, 6월절은 우리의 달력으로 4월입니다. 그 6월절 일주일 전부터 11월 중순 정도까지 들판에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겨울에는 우리 안에서 양들이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겨울로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 법칙이라는 그 법칙을 만든 사람인데요. 천문학자입니다.
이 사람의 의견도 있고요. 혹시 우리 동방 박사 그러면 그냥 무슨 할아버지 박사들, 도 닦는 박사들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이미지네이션이 우리가 주일학교 때 그림을 그렇게 봐서 그 사람들은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때고요. 워낙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여호와의 이름이 이방에도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방에서는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구약의 예언을 계속 공부했던 거죠. 그래서 이 천문학자들도 계속 별들을 연구하면서 그 큰 별이 떴을 때, 환한 별이 떴을 때 그냥 별들이 떴는데 그걸 따라간 게 아니에요. 거의 평생을 별을 보면서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요하네스 케플러도 마찬가지고요.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햄프리스 이 박사님도 별을 연구했어요. 뭐 목성이 어떻게 되고 하면서 지금 별을 연구해서 그 날짜를 찾아내려고 하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의견이 5월 정도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제가 여러 군데서 찾아봤다니요. 창조 과학자 분들도 그렇고요. 이제 후대의 그 학자들이 보니까 5월이라는 의견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1월도 있고요, 2월도 있고요, 3월도 있고요, 4월도 있고요, 5월도 있고요. 이번 초막절, 뭐 9월이나 10월 정도 되는 초막절이라고 생각하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우린 12월 25일을 기념하고 있을까요? 아니라면서요. 네, 한번 볼까요? 왜 그러고 있는지? 자, 히폴리투스라고 로마 역사가가 있는데요. 3세기 초 로마 역사가랍니다. 이 사람이 제일 처음 12월 25일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때는 이 의견을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클레멘트라고 알렉산드리아 초대 교부인데요.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학교 교과서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분인데요. 이분이 12월 25일로 주장을 했습니다. 앞에 햄프리즈나 케플러의 의견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것처럼 이때에도 굉장히 많은 날짜의 주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75년에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 여러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인 황제라는 건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알고 계시죠? 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공식 휴일을 12월 25일로 정했다는데요. 그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되냐면 로마의 명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명절이냐면요. 로마의 태양신이 있어요. 솔 인빅터스 미트라라는 미트라 신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미트라 태양신. 그 생일이 1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탄생일로 해서 이것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거다라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볼까요? 왜 그렇게 됐냐면 콘스탄티누스는 일단 기독교를 국교로 제정을 했기 때문에 원래 자기네가 있었던 태양신과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과의 마찰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또 책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여호와는 의의 태양이라는 게 말라기 4장 2절에 나와 있거든요. 여호와도 태양이네. 그래서 우리의 태양신과 여호와의 태양, 여호와도 태양이라니까 그냥 같은 날로 하면 되겠네. 그래서 공식 휴일로 지정을 하면서 태양신을 모시던 로마 사람들과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는 기독교인을 잘 융화시키는 방법의 하나로 이렇게 공식 휴일을 12월 25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상숭배니 아니니 그런 걸 따지기 전에 크리스마스뿐만이 아니라 우리 1년 365일은 모두 우리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제가 코로나 이후로 다시 교회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영상도 만든 적이 있고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에 대한 영상도 만든 적이 있었고 이재철 목사님의 영상을 보고 많은 목사님들의 후폭풍에 대해서도 보고 느낀 점을 영상을 만든 적도 있습니다. 제 포인트는 뭐였냐면요. 비대면 예배건 대면 예배건 비본질적인 거 갖고 싸우지 말고
본질적인 것을 제대로 알면 형식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크리스마스 기념일이 태양신이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기념하면 안 되고, 그런 말을 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남 갈라디아설이 맞는지 북 갈라디아설이 맞는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인지 셋 계열인지, 또는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는지 바나바가 썼는지, 아니면 베드로가 로마에 갔었는지 안 갔었는지, 어디서 순교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갖고 서로가 싸우기보다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전파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분들을 알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목사님도 이렇게 공부하시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제가 잘 압니다. 그분들의 마음은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것을 성도님들한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하트가 되게 크신 분들이에요. 공부하는 목사님들, 공부하는 크리스찬,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고 경계하는 거는요, 제가 변증학 1강에서 잠깐 말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고 또 열심히 묵상을 하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소망, 내 안에 있는 천국의 소망을 그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함이거든요. 나와 의견이 다른 세상과 또 나와 의견이 다른 다른 크리스찬을 이겨먹기 위해서 저희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것만, 그것만 잘 알고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정말 알아야 될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나눠주시는 그런 연구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요, 크리스마스는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지 탄생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생일이네, 아니네, 이날 태어난 게 아니라네, 5월이라네, 9월이라네, 10월이라네, 이런 말로 시간 낭비를 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신경을 좀 더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유대인 교육을 받으셨는데요. 그러면 유대인 교육,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관심이 많은 유대인 교육은 어떤 교육이었을까? 잠깐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정교육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 아시죠?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여기까지만 많이 외우시는데요. 가정교육의 그 뿌리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언제? 집에 앉았을 때 라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저희 아이들은 제 기독교 자녀 교육 영상 만든 거 보시면 저희 아이들은 혼자 스스로 일어나서 혼자 앉을 수 있을 나이에, 아까 한 살이 좀 덜 됐겠죠? 그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이걸 읽어주면서, 그래서 언제 우리 강론하는 거지? 우리 아이들이 all the time이네 엄마. 네, every time, every day, every moment. 아이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베이스예요. 이게 파운데이션입니다. 유대인 교육의 가정 교육은. 자, 가정에서 늘 말씀을 읽어주고 외우게 했고요. 아시죠?
레위기부터 달달달 외우게 했는데 만 4살이 되면 레위기를 외우기 시작했답니다. 지금도 아마 경건한 유대인 집안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주로 어머니가 담당을 했고요. 성장을 하면 아들은 아버지가, 딸은 어머니가 가르쳤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 시마 이스라엘, 세상 어디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어도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해주는 기초석이랍니다. 저는 정체성과 사명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우리도 유대인은 아니지만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증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사명이 또 있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체성과 사명을 매일매일 가르쳐주는 엄마 아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의 가정교육은 이런 건데요. 결국에는 가정교육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자, 유대인의 자녀교육 관심이 많으셨죠? 어디부터? 가정교육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럼 공교육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공교육은 회당 교육인데요. 초등, 중등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자, 마카비 시대에 회당이 중요한 교육기관이 됐는데요. 이 회당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기보다는 교육을 위한 장소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 흩어져 있어도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세웠다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들 보셨죠? 정말 대단한 유대인의 정체성인데요. 혹시 제 신약 강의를 듣다 보면 바울이 첫 번째 유럽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세우러 빌립보로 갔을 때, 자, 빌립보에서 다른 곳에 바울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회당으로 달려갔어요. 유대인 회당이죠. 자, 그런데 빌립보에 갔을 때는 회당으로 안 가고 문밖 강가에 갔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러. 그 말은 빌립보에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을 거다라고 그래서 추측을 하거든요. 학자들이. 자, 이렇게 연결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저는 항상 연결해 드리잖아요. 우리는 진주들은 굉장히 많이 아는데 한 줄로 연결을 못해서 항상 우리는 성경 속에서 헤매다가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연결 한번 시켜보시고요.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세웠다고 하는데 거기서 교육을 시켰던 거죠. 보통 5살부터 회당에서 교육을 시작하는데요. 자, 여기 깜짝 놀랄 만한 암기 교육이랍니다. 아니,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유대교육은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런 교육이라고 다큐멘터리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자, 머릿속에 뭔가가 들어가 있어야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그런 교육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 우리 많이 얘기들 하잖아요. 뭐 아는 게 있어야 내가 질문을 하지. 맞는 말입니다. 암기 교육, 딸딸딸딸딸딸 외운 뭔가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문답 교육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다큐멘터리도 제가 자주 보고 많이 봤는데 이 암기 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중등 교육부터 시작하는 문답 교육에 대해서만,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해라, 애들한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가르치지 말고 질문을 많이 해라. 근데 질문을 하려면요, 아이들도 우리에게 질문을 하려면요 머릿속에 뭔가가 차여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암기 교육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성경 1도 공부할 때 무조건 제가 반복하세요, 외우세요, 이건 그냥 무조건 짝 맞춰서 외우세요, 이 왕과 이 예언자는 짝 맞춰서 외우셔야 됩니다, 계속 일단은 외우세요, 맨날 그러는 게 일단 외워놔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문답 교육이든 무슨 우리가 성서 연구건 할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의 교육은 암기 교육이다. 처음에는 암기 교육 없이 문답 교육은 불가능하다. 13살부터 그렇게 문답 교육에 중등 교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억나시나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예수님의 12살 예루살렘 가가지고 그 학자들과 이제 토론했던 예수님의 모습. 자, 거기서 이 모습이 나온 겁니다. 예수님도 이 교육을 받으신 거예요. 암기 교육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문답으로 가신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른 학자들과 토론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과목은 무엇을 배웠나 한번 볼까요? 논리학, 수학, 천문학. 천문학은 굉장히 그때도 유명했어요. 지리학, 생물학을 배웠다 합니다. 이게 학교에서 배우는 건데요. 회당이죠. 근데 목적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학교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 잘해야 됩니다.
근데 목적은 하나님이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구석구석 박아놓은 하나님의 보석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게 문화사명이라고 그러는데요. 공부 열심히 해서 내 이름을 붙이는 거. 피타고라스가 그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발견했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뉴턴의 법칙도 뉴턴이 발견을 했기 때문에 뉴턴의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자, 뉴턴의 법칙이 뉴턴이 만들어낸 걸까요? 피타고라스의 정의도 피타고라스가 만들어낸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아낸 사람한테 하나님이 네 이름 붙여도 돼 라고 허락을 하신 거죠. 우리 아이들은 지금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 연구해서 발견하고 그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때 교과서가 있었습니다. 최고의 교과서는 우리 많이 들어보던 거죠. 미시나, 탈무드는 그 미시나를 6부로 만들어서 만든 책인데요. 우리 탈무드도 너무 잘 알고 있죠. 자, 유대인이 유대인으로 살아가기 하기 위해서 한 교과서입니다. 자, 그럼 학교의 교사들은 누구였느냐? 자, 이게 중등교사들부터인데요. 서기관 랍비였답니다. 무보수였고요. 그분 먹고 살기 위해서는 목수, 천막 제조업, 수공업 등으로 생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자, 목수, 예수님 목수였고요. 천막 제조업 누구 생각나십니까? 네, 바울이 천막 제조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우리 혹시 힐랄, 샴마에, 가말리엘 최고의 그 당대의 학자들인데요. 그 힐렐도 날품팔이를 해서 생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자, 무엇을 배웠냐면요. 그분들은 율법, 전승 자료, 그다음에 할라카라는 게 있는데요. 그 할라카는 유대 전승 중에 법적인 부분이랍니다. 이걸 해석 방법을 배웠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한테 와서 물어보거든요. 이혼을 해도 됩니까? 간음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식일에는 얼마만큼 무게를 들어야 됩니까? 이런 걸 모든 걸 물어보기 때문에 그 법적인 부분, 법 해석이라고 하죠. 그것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40세 정도가 돼야지만 서품을 받고 율법 학자로서 일할 수 있는데요. 그때부터 랍비라 칭함을 받은 겁니다. 혹시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 중에서 화요일날 신학 논쟁을 벌인 거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요. 신약 라이브 강의에 보면 자, 그때 예수님한테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 묻습니다. 네가 도대체 뭔데 이런 말씀을 가르치느냐. 그 말은 예수님이 랍비도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자, 랍비들의 텃세가 굉장히 심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너 신학교 다녀? 너 뭐 목사야? 너 뭔데 말씀을 가르치고 다녀? 라는 말 많이 하고 많이 듣죠. 우리가 예수님도 들었던 말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에 쫄지 마시고 우리 열심히 증인의 삶을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랑 신구약 400년 공부할 때 그것을 거쳐서 에스라 공동체를 지나 예수님 시대에 딱 와보니까 사람들은 장로의 유전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더라. 왜? 교과서 자체가 미시나 탈무드 이게 다 여기 보잖아요. 유대 전승 자료 이게 다 장로의 유전 이런 거거든요. 장로의 유전에 걸려서 예수님이 결국엔 체포되신 거 아시죠? 물론 죽는 거는 로마의 법으로 죽었지만 자, 처음에 장로의 유전에 걸리신 겁니다. 사람의 법이죠. 사람의 계명.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네는 사람의 계명 지키느냐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자, 당대 최고의 학자 이건 보너스인데요. 그냥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누가 있었냐면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힐렐, 샴마이, 가말리엘 굉장히 최고 학자들, 유명한 학자들이었어요. 자,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이 계실 때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가말리엘은 조금 늦죠. 왜냐면 가말리엘은 누구한테 들어봤습니까? 바울이 나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야. 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야 하면서 사도행전에 2번 나오거든요. 가말리엘이란 이름이 이때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힐렐과 샴마이가 쌍벽을 이루었던 학자인데요. 힐렐이 조금 더 이제 과격한 개혁파인가요? 그렇게 하고 샴마이는 조금 더 보수적이었다고 합니다. 힐렐이 내린 판례를 보면은 굉장히 여자한테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그런 칼 같은 판례를 많이 내렸다고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인격과 실력, 청빈의 삶이
그를 최고로 존경받게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은 한라카 아까 법해석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 권위자들한테 총애를 받으면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율법 해석학의 원리를 제시하는 유명한 학자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혼해도 됩니까? 개종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월절과 안식일이 겹쳤는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음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안식일에는 얼만큼만 걸어가면 됩니까? 이런 것을 다 해석해주는 학자였어요. 자, BC 60년에서 AD 20년, 샴마이는 BC 50년에서 AD 30년에 활동했던 학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문답하던 그때 살아있던 학자입니다. 혹자는 이때 힐렐과 샴마이가 예수님과 같이 토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견도 갖고 있는데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확실하게 모릅니다. 성경이 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까 예수님의 생일을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자, 샴마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힐렐보다는 보수적이었는데요. 근데 희한하게 더 실세였다고 합니다. 더 권력을 많이 갖고 있었다고 하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23장 4절인데요. 너네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구나 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학자들의 견해는 혹시 이 샴마이 이쪽 파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힐렐은 인격, 실력, 청빈의 삶이 굉장히 두드러졌던 사람인데 샴마이는 그거에 비해서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죠. 자, 가말리엘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미시나에는 그래서 실제로 가말리엘의 실제적인 판례 관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너스였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는데 갑자기 정신 차려야 하는 우리 부모님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이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직 길이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요. 예수 밖에는 이 땅에 구원받을 만한 아무 이름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다시 천국으로 가는 길인데 그렇게 역사적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자꾸 지우려고 하는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미국에 저는 그냥 미시간이니까 다른 데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똑같지는 않지만 초등학교가 굉장히 엄마들 발룬티어를 많이 원하는 그런 파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파티가 뭐냐면요. 이스터가 있고요. 부활절이죠. 할로윈이 있습니다. 그리고 땡스기빙이 있고 윈터 할라데이스가 있습니다. 자, 근데 탁 보기도 웃기죠. 이 1년에 굉장히 큰 파티인데 그 중에 할로윈이 들어가 있고요. 이건 할로윈에 대해서 제가 또 영상을 만든 게 있습니다. 거기 가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윈터 할라데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신기한 건 5년 전까지만 해도 이 윈터 할라데이가 아니었습니다. 제목이 크리스마스 파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없어지고 4년 전인가 5년 전부터 윈터 할라데이스 파티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그럼 윈터 할라데이 파티는 도대체 뭔가 보니까요. 윈터 할라데이 파티에 가면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반을 만들어서 부스를 만들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슬람의 라마단, 하나는 아프리카의 쿠안자, 하나는 이스라엘의 하누카입니다. 하누카는 잘 아시죠? 수전절, 마카비 전쟁, 성전 청결을 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수전절인데 하누카입니다. 이게 바로 12월 25일이거든요. 자, 이스라엘 유대인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지 않는 거 아시죠? 하누카를 기념합니다. 이거는 신구약 중간 400년에 있었던 역사이기 때문에 신약 라이브 강의 1강에 보시면 제가 신구약 중간 400년 제가 설명할 때 수전절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놨어요. 자, 그런데 이 윈터 할라데이스가 원래는 크리스마스 파티였는데 윈터 할라데이라고 바뀌면서 들어가 봤더니 이 세 개밖에는 없었다. 세 개의 뭐 겨울 휴일에 대해서 명절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그런 의도인데요. 자, 이슬람의 라마단, 아프리카의 콴자, 이스라엘의 하누카는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라는 것은 기독교의 크리스마스라는 부스는 없었단 말입니다. 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우리가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메리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잖아요.
근데 한 5, 6년 전부터 갑자기 우리 미국은요, 한국도 그런가요? 해피 할리데이스로 그 인사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거 혹시 눈치채고 계십니까?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의 크리스마스는 이 크라이스트는 이 라틴어로 크리스터스라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마사는 모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그리스도의 모임.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된 거예요. 이 크라이스트하고 마스가 합혀진 말이 크리스마스인데요. 이 크라이스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 크라이스트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은, 이 말을 여러 사람들이 그 시즌에 인사로 하는 것을 싫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이든 문화적이든 어떻게 변화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게 이렇게 살짝 우리의 크리스마스가, 그리고 크라이스트라는 말이 자꾸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피 할리데이스를 많이 하는 거. 요즘에 저희 미국의 TV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 안 합니다. 해피 할리데이스로 다 바뀌었어요. 거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 못하게도 합니다. 어떤 학교나 공공장소에서는. 어떻게 생각들 하십니까? 저희가 그래서 정신 차려야 하는 겁니다. 저희도 모르게,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런 거 모르고 그냥 해피 할리데이스 하고 인사하는 분들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드를 살 때에도, 그리고 인사를 할 때에도 해피 할리데이스라고 써있는 카드보다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써있는 카드나 인사말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해피 할리데이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크리스마스 시즌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을 잠깐 했는데요. 제가 강의를 막 하다 보면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에 쫓겨서 이런 거를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이렇게 시즌이 다가올 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가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마스 시즌을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내야 할지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깨어있는 성도님들과 함께한 케일라였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저희 채널은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어야 할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때까지 굳건하게 홀드하고 킵할 수 있도록 같이 동역하는 채널입니다. 주위에 혹시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채널을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